예바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새 아침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바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1 때 불러보았던 찬미 우리 다시 부르고 있지요. 442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미 오늘 1절과 3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크게 불러주시고 어린이들도 함께 불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3절입니다. 마음의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주가 친히 함께하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 마음에 화가 너무 커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바시 가족들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이야기, 선으로 악을 갚음. 어제까지요, 우리 사울 왕이 다윗을 다시 한번 거의 다 잡아서 죽일 수 있는 상황에까지 들어갔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 사울이 급하게 가면서 다윗의 목숨을 또 한번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어떤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그 뒷 상황들을 이어가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오랜만에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뿐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울은 그가 제일 미워하는 원수 다윗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곳 십 광야에서 또 가까이에 있는 마온 황무지에서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간신히 피할 수 있었어요. 왜요? 사울 왕이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 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다윗은 다시 사울의 위협을 피해 여기 보면 엔게디라고 써진 곳이 보이지요. 이것 또한 광야였는데 엔게디 광야에 있는 어느 굴 속에서 숨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잠깐 동안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했죠. 사울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동안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그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3,000명이나 되는 병정들을 거느렸습니다.
험한 바위를 지나며 거칠고 황량한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날이면 날마다 눈이 빨개지도록 곳곳마다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도무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연기처럼 사라졌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사울 왕은 또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 이번엔 몇 명의 군사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고요?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 뒤쫓아왔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찾을 수 없자 어쩔 줄을 몰라 안절부절했어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도대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요? 어느 날 사울은 부하들을 떠나서 그 근처에 있는 여러 개의 동굴 가운데 한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굴 속은 너무도 깜깜했습니다. 환한 곳에 있다가 굴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 깜깜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굴 속에 누가 있는 줄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바로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방 벽에는 그의 부하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당장이라도 사력을 다하여 싸울 수 있도록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깥에서 활동하고 있던 사울 왕이 더위를 피해서 아마 시원한 굴 속에서 좀 쉬기 위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갑자기 들어가게 되니까 그 어두운 곳에 누가 있었는지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굴 속은 누가 숨어 있던 곳이었다고요? 다윗과 그의 군대가 함께 숨어 지내던 그 굴이었던 거예요. 사울의 목숨은 이제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때 다윗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대장님,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당장 사울 왕을 처치하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다윗에게는 사울을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것을 슬퍼할 뿐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자기의 손으로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깜깜한 데서 살금살금 앞으로 기어가 사울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다윗은 재빨리 짧은 칼을 꺼내어 작은 칼을 꺼내어 손에 쥐고 왕의 옷자락을 살짝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하에게 주었습니다. 아마 사울 왕이 쉬고 있었나 봐요. 조용히 그 곁으로 가서 목숨을 취한 게 아니라 뭐만 살짝 베어왔다고요?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왔대요. 그런데 다윗은 곧 자기가 한 일을 뉘우쳤습니다.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인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라. 그렇지만 한 번 벤 옷자락을 다시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던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공격하여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종 사울을 해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가 있을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1번 시작. 내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원수가 있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마음이 이랬을까요? 사울 왕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게 되자 한시도 편하게 쉴 수가 없었어요. 마음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겁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지만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치지 않기로 한 다윗의 선한 마음을 본받아요. 뭐 할 수 있었다고요? 죽일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었을까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원수에게 어려운 상황을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기로 결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